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 또 섰었습니다. 오늘 또 서게 되었는데요. 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떨리는 건 똑같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간증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저만 특별히 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특별히 저만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자리에 서게 또 하시니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제가 그렇다고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신앙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 과정일 뿐이고 일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고요. 뭐 어차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니까 사실 원본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 나의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아마 별도로 이렇게 주목주목 제대로 조목조목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단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난번 그 사모님의 간증부터 지난주에 구영서 집사의 간증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의 간증을 쭉 보면 그냥 뭐 우연치 않게 어쩌다 살다 보니 은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낮아지고 엎드려졌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6년 전 간증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간증 거를 대충 뭐 요약을 한다면 믿음 없던 저희 가정에 어느 순간 저희 누나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누나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아버님의 그 고지식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셨던 분이 암 환자가 되고 나서 7년 만에 돌아가시기 전에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때 이번 명절부터는 추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부터가 저희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었는데 그런 걸 다 정리하고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말을 못하는 기도지만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깊거나 이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세상과 섞어 살면서 세상 속에 더욱더 많이 살았고 어떤 그 깊이 있는 것보다는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시피 왔던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셨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전혀 불모지인 저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경남 김해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직장 때문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연고도 없이 10년간을 광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업은 시작됐어요. 직장 생활하고 원래 그쪽 지점 영업부장으로 영업 지점장으로 갔었는데 가고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므로 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하고 그 큰애가 100일 때였어요. 100일 때 그냥 내려갔다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자영업이 그냥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그냥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삶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간증거리에 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제가 회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고 나고 다시 한번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간증을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의 삶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간입니다. 뭐 모두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겠지만 저는 그 삶 가운데 저희 주님 말씀에 넉넉히 해주리라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때는 신앙의 깊이는 몰랐지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든 간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냥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고 오로지 주님밖에 없으니 무조건 맡기고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저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사건건 시사건건한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뭐 간증거리 진짜 다이나믹한 그런 간증도 있었지만 그런 거는 저의 생각으로 그냥 접어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의 그 김해에 있던 교회에서 출석, 그때 고신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첫사랑의 교회가 됐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있었지만 그런 믿음 생활은 없었고 거기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첫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몰랐어요. 교체가 이게 왜 이걸 무조건 애우러 가시는데 너무 길어요. 애우는데요. 너무 길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도 떠듬거리지만 일단 애우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와 닿았을 때 저의 삶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은 버리고 오로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변화와 결단이 생겼으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을 때 저에겐 또 다른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11조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볼 만한 것이 딱 한 가지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11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받은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받고 싶은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벌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벌고 싶은 만큼의 11조를 드린 거죠. 그 액수와 나의 신앙생활을 갈수록 부흥이 되었으며 이곳 송천교회 와서는 뜻하지 않았던 그 신앙생활의 큰 교육부의 중등부 부장으로서 그리고 안수집사 회장으로 충남전도회 회장으로 사역을 감당시키셨고 지금은 11조를 담당하고 개수하는 재정부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신 그 11조의 분량을 보면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개수하고 있습니다. 전 또한 11조의 축복뿐만 아니라 각 도처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매월 많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미진 강사가 왔을 때 이후로 성부의 삶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와 닿았을 때 그런 분들 보고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려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저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어려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저희는 배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며 어떤 것이든 어떤 많은 양의 물량이 와도 적은 인원으로 다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고백이 많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을 한다면 나의 그 믿지 않았던 그 세상 속에 살았을 때 나를 꼭 곁에서 잡아주고 위로해줬던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저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윤택이 났던 것 같아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저한테 컸던지 나중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모든 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영미 집사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나? 네.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지난주 뭐 구영서 집사 간증에 뭐 접대비를 어떻게 썼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 최영미 집사가 나의 카드 내역과 통장 내역을 싹 정리해 갖고 왔어요. 예, 이제서 고백하는 건데, 그러면서 전 나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최영미 집사,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덮어줄게.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마. 그 속에 얼마나 타들어갔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00일짜리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신랑이 나가가지고 참 먹고 산다고 핑계대고 저렇게 지내왔던 자세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100일 되었던 아이가 지금은 고3 수험생으로 돼가지고 요번에 수시 합격을 해서 지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좀 좋은 아이고요. 또 내년에도 이 둘째 우리 딸 아이가 또 수험생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수험생과 수험생의 부모를 둔 모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같이 수험생이 돼가더라고요. 같은 고3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내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표현을 잘 안 한대요. 집에서는 제가 좀 무뚝뚝한 편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 안 한대요. 근데 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영미 씨 나의 아내가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려면은 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원래 목사님한테 했는데 원고 준비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받은 달란트 잘 사용하시고 꼭 남기는 인생 되어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저의 임직 고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가 좀 필요했긴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제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도. 그래서 임직에 관해서 강하게 제가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정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자꾸 큰 거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이 속에서는 부담감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장로라면은 이 평신도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진짜 그 연약한 믿음으로만 밖에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한 예전 같으면 응답을 다 하시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자신감이 없고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큰 걸 감당하겠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눈 딱 감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자. 이게 앞서야 되는데 장로의 직분은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그때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제가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쪼록 그 임직자 모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축복된 임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